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을 딱 봐두셨다가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여러분을 평소에 봐두었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은혜를 줄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는 두 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자, 직분을 받은 사람. 여러분도 집사 또는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직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직분은 무슨 직분인가? 인간을 구원하는 직분입니다. 인간을 죄와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실패에서 같이 합시다. 구원하시는 직분자이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하는 직분자이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고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직분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나면, 다시 말하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름 부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능력과 은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왕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우기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기름을 부었던 것을 취소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기름 부은 거 취소된 거예요. 그 다음 16장에 와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 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그와 반면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취소시킨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악령이 임해서 크게 번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혜는 같이 합시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왕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 직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은 사람,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직분자로서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는 직분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 같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은 예수님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죠? 성령이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로 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가?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냐? 같이 합시다. 외모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사람은 절대로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심을 봐야 된다. 오늘 성경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은 취소를 시키고 다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이새의 집으로 제사장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내가 오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아들 한 명씩 차례로 내 아이에게 들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집에 8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 이새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들려보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보니까 키도 너무나 크고 인물이 너무 잘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장남이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겠구나 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남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난 사울 왕을 이미 버리지 않느냐.
오늘 이 장남이 키가 크고 인물이 좋다고 내가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다가 그만 멈춘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셋째 아들 들어옵니다. 아니야. 넷째 아들 들어오는데도 아니야. 다섯째 아들 들어오는데도 아니야. 여섯 번째도 아니야. 일곱 번째도 아니야. 다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 7명이 전부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이 더 있기는 한데 내 막내 아들이 지금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내 아들이라는 이 말은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도 지금 산에서 양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이새가 내 막내가 산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당신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 사람을 찾는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는 데는 아예 빼놓고 자기를 믿음으로 제쳐놓고 있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막내라는 이 말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에서 빼도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모든 것이 다른 형제들에서 빠지는 겁니다. 키도 빠지고 인물도 빠지고 재능도 빠지고 뭐 하나 형제들 속에서 기름 부을 만한 대상이 되는 아들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님이시여 가한은 빼놓고 해도 됩니다. 더 심한 말을 하면 가한은 제껴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이고 가한은 제껴놔도 됩니다 이런다든지, 오늘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 복을 준 사람으로 사람을 찾는 중에 여러분을 보고 목사님 제가 그분은 제껴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소소하게 느끼겠죠. 이렇게 사람은 생긴 것이나 재주, 키나 외모, 능력, 돈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다들 키 큰 거, 인물 좋은 거, 돈 많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 기름 부어야지요. 그런 사람 직분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지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용모와 키가 큰 사울을 이미 버렸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새가 빼도 된다고 말한, 제껴놔도 된다고 한 그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못난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제껴놓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닌 그런 다윗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합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중심이 바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도 맡기고
중심이 받은 사람에게 직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낙심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키가 좀 적어. 나는 인물이 좀 빠져. 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게 빠지는 나이입니다. 인물도 빠지고 키도 빠지고 재능도 빠지고 돈도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최고로 높여주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의 영광은 같이 합시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지 않는 사람, 세상 중심이지 않는 사람, 돈이 중심이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시고 많은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마음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할 건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뭐 한번 주먹 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음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안 변할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사울 왕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하나 잘못한 일 이후로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한테 밑보인 자기는 이제 왕이 더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공적을 세우고 하니까 이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은 모르지만 뭐가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죠.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할 때 이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하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피했던데 그 이후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 정보가 사울 왕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친위부대, 왕이 직접 이끌고 전쟁에 나간 친위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주변으로 3,000명의 친위부대가 포위를 하고 여차하면 사살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호위무사들이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사울왕이 용변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변 보기 위해서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굴 안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쭈그리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의 호위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이시여,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줄 겁니다. 죽입시다. 이랬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쭈그리 앉아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왕이 용변 다 보고 나갔을 때에 이 다윗이 멀찍이 서서 그 왕의 옷자락을 자른 이걸 가지고 흔들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 옷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 옷자락이 잘려나간 곳이 있을 거라. 나는 당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울왕이 또 3,000명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 다윗은 어느 곳에서 이 사울 친위 부대 3,000명의 굴신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가운데에 왕이 주변에 이 경호원들, 그 경호원들이 경호하고 있는 진지를 보고 밤중에 사울왕이 잠자는 곳에 이 다윗하고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아비새라는 호위무사하고 그곳에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사울왕이 혼자 대처로 퍼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머리 곁에는 사울왕이 쓰는 창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다윗의 호위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이시여, 지금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 창으로 한 번 꽂으면 됩니다. 두 번 꽂은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한 번에 내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왕을 내가 옷자락 잘라낸 건 내도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푼 원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호위무사에게 절대로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호위무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울 왕을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심판할 것입니까?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절대로 사울 왕을 손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당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기름을 붓고 성령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붓고 성령의 선물을 주었더라도 그 마음이, 중심이 바르게 굳게 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취소를 시킨다. 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성령의 역사가 취소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성경공부 시간에 소요리 문답 제15문 죄가 무엇이뇨 할 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에 부족한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 있어요.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직분을 주어서 어떤 직무를 맡겼느냐?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이 직무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의 직분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교회를 괴롭히는 저 아말렉, 사탄을 상징하는 저 아말렉을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두 다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군대를 끌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들어갑니다. 전투를 하다가 보니까 아말렉에 있는 소나 양이나 살찌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 살찌고 좋은 소나 양을 다 죽일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는 임무인데 사울 생각에 뭐 그럴 필요 있나? 이 좋은 거 뭐 죽일 필요 있나? 백성들 중에는 아이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이 살찐 소, 살찐 염소, 살찐 양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겠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이 사울 왕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 좋은 거 살찐 거 이거 죽일 필요 없다. 가져가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너무 순종에 부족한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에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녀서 하나님 법에 다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이해해요. 그래서 순종 못한 거, 순종에 부족한 거 하나님 용서해줘요. 회개하면. 그런데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건데도 충분히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건데도 순종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고 순종 모자라게 하고 이것은 죄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건데도
사울이 그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욕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온전히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제사장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살찐소하고 약은 백성들이 그냥 죽이지 말자 해서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있는 거 하니까 이런 핑계를 대었어요. 그럴 때에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뭐라고 일러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왕은 제사 핑계를 대고 살찐 소 안 죽이고 끌고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여러분, 순양에는 이 기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에 좋은 짐승이거든요.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네가 그걸 왜 모르노?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야,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름을 붓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어서 직분 주시는 영광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죽는 일이 있어도, 불안한 일이 있어도, 이 다윗이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벌벌 떨리고 막 분이 나고 막 이런 감정이 치솟는 중에서도 자기 마음의 확정,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겠다고 확정한 자기 마음이 안 변했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안 죽여도 명령만 내리면 신하가 지금 다 창을 꽂아서 죽일 건데도 꼭 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람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성령 주시고 복을 주시는 기준은 이 목사처럼 키가 작은 것이 기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가 키 큰 사람 안 됐거든요. 근데 키 작은 다윗은 됐거든요. 인물 좋으면 안 되는 것일까? 장남 엘리야는 인물이 좋았습니다. 사울 왕도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안 되는 걸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김원진 씨 인물 너무 좋은데, 야, 나는 인물이 좋으니까 오늘 안 되는 것 같다. 또 하나, 돈이 많으면 안 될까? 물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래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과시를 하고 자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식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인물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키가 크다고 안 되고 키가 작다고 되고 인물이 잘났다고 안 되고 인물이 못났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행위가 선해서 착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앉혀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 있는 사람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능력 많은 사람 많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문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가정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키 큰 사람도 되고 키 작은 사람도 돼요. 인물 잘하는 사람도 되고 인물 못난 사람도 돼요. 지식 있는 사람도 되고 지식 없는 사람도 돼요. 돈 있는 사람도 되고 돈 없는 사람도 돼요. 다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물 잘하는 사람 해놓으면 자기가 뭐 잘해서 된 것처럼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부분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붓고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인물도 좀 빠지는 사람이 많고 돈이 적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인물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났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마음 중심이 다 결심이 돼가지고 절대 안 변하는 사람. 내가 잘 때도 안 변하고 힘들어도 안 변하고 다윗이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그렇게 잘 되었어도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어 있어도 그런 마음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봐두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마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딱 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평소에 여러분 하는 것 다 보고 참 마음 중심이 참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절대 안 변하는 그런 마음 가진 여러분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복주를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바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과 세상의 복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참으로 사신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과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다윗에게 주셨던 엄청난 복을 주신 같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실 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외모가 아닌 중심 하나님 중심인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르게 굳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